아멘. USA 투데이지에 실려진 설문 내용입니다. 만일 당신이 복권이 당선된다면 당신은 지금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45.5%가 물론입니다. 당장 그만둘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걸요. 18.9%입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선이 돼도 나는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선만 되면 10명에 9명은 지금 하던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수입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입 때문에 하고 수입이 보장되면 현재 하는 일을 안 한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가?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표면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내면적 이유가 더 강했습니다. 엔게디에 있을 때, 구울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구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옷 끝을 칼로 베어서 증거물로 삼아서 왕이시여 내가 왕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안 죽였겠냔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말할 때 왜 안 죽였냔 말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죽게 하실 것이니까 너의 손이나 나의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이것은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하길라 산에 있을 때 3,000 군사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을 둘러놓고 군사들을 둘러놓고 그 안에 군대 장관 아브네르와 둘이서 이 창을 바닥에다가 꽂아놓고 물병 놓고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2번 찌를 거 없나이다. 허락만 해주시면 죽이겠나이다. 다윗이 후일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죽이지 말자. 그때도 이유는 역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표면적 이유고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 입장이라도 결코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였거든요. 아무리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요나단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인데.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이 악한 왕이기 이전에 자기와 정말로 사랑하던 그 요나단의 아버지라는 자체만으로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요나단이 1장에서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의 형 요나단이여 그대의 사랑이 여인보다 더 승하였도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이 아끼고 서로 사랑했던 거 맞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마지막 도망갈 때 바위 뒤에 사흘 숨어 있다가 도망갈 때 요나단이 활 쏘아서 그 활 줍는 심부름하는 아이 보내놓고 바위 뒤에서 만나죠. 다윗이 사울 쪽을 향해서 절 3번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는데 후에 10수풀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만나서 울면서 헤어진단 말이죠. 그런 친구의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이제 우리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와서 이제 왕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왕이 되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다 지역의 왕으로만 계시지 말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내세운 조건입니다. 좋다. 사울이 내게 주었던 딸 메랍은 준다고 그랬다가 다른 아드리엘에게 주었고 미갈도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미갈 데려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미갈이 자기의 분명히 아내였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창밖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시키고 그 후에 다윗을 살려주고 피신시켜줬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져 버렸단 말이다. 데려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후에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 들어올 때 에봇 입고 우리말로 한복, 막춤. 다윗이 무슨 언제 춤 배웠겠어요? 있는 힘껏 춤을 췄다고 했으니까 창밖으로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고 천하신 신하들의 부인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왕이 춤추었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미갈과 그 후부터 상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넬에게 미갈 데려와라. 그 말은 장인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을 장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도 못 죽였지만 장인이시기 때문에도 안 죽이고 못 죽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시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내면적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이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쳐 죽일까 두려우니 나를 칼로 찔러라 라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부하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칼 놓고 자기가 자결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광경을 봤던 그 부하가 자기도 자결했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에게 와서 해준단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우연히 마침 올라가 봤더니 블레셋 사람에게 져서 사울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사울은 블레셋에게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다가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 난 그런 일 못합니다. 왕 죽이는 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죽는 거 보고 이 친구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그 종 그 사람은 사울하고 죽고 난 다음에 봤지 자기가 죽이는 일에 개입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점수 달라고 거짓말해요. 내가 죽였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청년들에게 불러서 그럽니다. 이놈 당장 끌어다 죽여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어디 죽이냐. 죽여라! 그래갖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 사울에 대하여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니 어차피 그렇게 극악하게 자기에게 피해를 많이 입힌 왕이 그냥 죽었든 그 아말렉 종에게 의하여 죽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까 그 군대 둘러놓고 가운데 잠잘 때 같이 잠잤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저 북쪽에다가 다윗을 대항하는 정권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은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을 데려다 왕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실제 정치는 아브넬이 다 해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스보셋의 두 부하 신하가 이스보셋의 목을 자르죠. 죽이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면 역시 후히 예우해 줄까 봐 찾아왔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저 왕의 아들의 머리를 쳐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가지고 둘 다 처형받습니다.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 청년도 처형하고 이미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도 처형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도 처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심증적으로 내면적으로 사울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애정을 가졌는가? 자기를 그렇게 미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이해한 겁니다. 저분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를 보면 울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왕권을 사울, 다윗 이렇게 말고 사울, 요나단 이렇게 내려주려고 하는데 그건 나라도 그러지.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정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사울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토록 고통스럽게 피해 다니면서도 사울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고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기를 바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을 당하는데 기브아에서 사무엘에게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기본으로 올라와서 요나단에게 왜 니네 아버지 나 죽이러 쫓아다니냐 그랬다가 노브로 도망갔다 노브에서 십수풀로 도망갔다 십수풀에서 마온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엔게디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광야 떠돌다가 하길라산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피신했다가 가드로 피신 갔다가 그랬다가 마지막에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다가 다시 조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했다가 그랬다가 사위로서 장인 이 사울이 죽었다는 내용을 알게 됐단 말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 하 12장으로 가보면 저녁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저녁형 인간입니까? 저녁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낮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는가? 요압이 나가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났다. 완전히 생활이 리듬이 깨진 거죠. 그리고 옥상에서 밧세바를 발견했던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착한 우리아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고난당하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울이 악하고 다윗이 착한 사람이지만 입장 바꿔놓고 보면 다윗도 사울 못지않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단 한 가지만 정리해보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망명합니다. 못 살겠다. 모압으로도 망명합니다. 총 3번 망명했는데 27장에서 26장 하길라산에서 사울과 울면서 배웅하고 헤어지고 사울이 다시는 내가 너 안 쫓겠다 라고 말했으나 2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일에 반드시 사울이 나 죽일 거다. 그리고 망명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간절성. 사람 착합니다. 싸움 잘합니다. 골리앗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도 얼마든지 그 노인, 다윗은 장군이고 블레셋 사람도 미갈한테 장가 가려면 100명만 해치고 오라고 그러는데 200명씩 해치우고 펄펄 나르는 사람이거든요. 고음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그런 다윗이 사울 못 죽이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창 2번 던지고 창 3번째 던질 때 그 창으로 못 던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참아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입장 바꿔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짓 보니까 사울 만만찮아요. 그러면 이 라마 라요스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전령 3번 보냈거든요. 전령 1번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있는 곳에 오자마자. 2번째 다시 보내니까 또 다윗 잡으러 온 사람이 또 예언해버리는 거예요. 3번째 보내니까 또 예언을 해버려요.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사울이 하루 종일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윗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예언을 하게 만들어버렸다면 다윗이 어떤 경우도 체포 안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간절성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 상황은 얼마든지 빨리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 왜
망명은 가면서도 간절한 기도는 안 했느냐? 왜 도망은 다니면서도 간절한 기도는 안 했는가?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와 저를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분들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만 회복을 하면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이 침노하는 자는 적극적인 자들은 소극적인 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한때는 다 적극적이에요. 한때는 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소극적인가 보면 자격증 하나 딱 취득하면 그때부터 소극적입니다. 일단 이 자격증 가지고 밥은 먹고 살거든요. 남은 생애 동안. 그때부터 더 이상의 노력은 안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 발전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5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는 일에 더 잘 믿어라. 온 집중을 다해서 더 잘 믿어라. 라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만세 요 세 아이들에게 그 아빠 송일국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갖다 주고 이거 잠시 후에 아빠 올 때까지 안 먹으면 2개 준다. 그랬더니 민국이가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먹었어요. 아니 이거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 잘 가지고 있으면 아빠가 다시 와서 그때까지 안 먹으면 2개 준다고. 그러고 놨더니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민국이는 아웃. 그 다음에 이제 만세가 어떻게 좀 희망이 보였는데 만세가 가지고 주춤주춤 하는 걸 이 아빠 송일국이 그래 너 안 먹었구나 막 지레 앞질러서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한이 것까지 뺏어서 안 주더라고요.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마시멜로 아웃.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민국이가 그 훈장님한테 혼나는 거 봤죠. 바닥에다 막 붙이래가지고. 민국이는 참 귀엽기는 한데 마시멜로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민국이의 그 참을성과 인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세도 이미 거의 캐릭터가 나왔어요. 자기 거 아닌 걸 가지고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대안이 애매기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 만세도 거의 이 가닥이 잡혔어요. 지금 희망이 남아있는 게 대안인데 지켜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간절하게 믿어버릇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한 태도는 마시멜로 시험 한번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좀 더 간절하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언젠가 우리도 다 마시멜로 시험에 이 결격 사유가 발견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경외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간절해집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간절함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는 기초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잘 듣는 게 이 간절함이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화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에 도우미 안 부르고 우리가 커튼 빨고 방 치우고 열심히 살림 잘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우미 돈 주고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믿느냐? 들어야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만 들으면 내 행동은 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면 시민권 취소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는가? 말씀을 읽으면 변하게 되고 들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더 잘 믿으면 언제든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믿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믿는 방법은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고 계속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거 어떻게 계속 읽고 계속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쉬거든요. 나머지 시간 어떻게 쓰세요? 계속 뭔가를 봅니다. 간판 보거나 잡지 보거나 신문 보거나. 그럼 왜 계속 읽으세요? 사람은 안 읽고 못 살아요. 안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왜 들으세요? 안 듣고 못 살아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속 그렇게 그럼 다른 거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주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간절한 천국을 침노하는 태도의 예수 믿는 조건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간절하게 사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집
집집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문제 없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은 아무 걱정도 없을 거야. 그분도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는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저 폴란드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크로캅 선수가 40세입니다. UFC 대회에서 자기보다 5살 어린 35살. 이 8년 전에 이 크로캅 선수가 하이킥 전문 선수입니다. 하여튼 크로캅만큼 하이킥을 잘 내리쳐서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자기의 주무기인 그 크로캅이 하이킥으로 실신을 당하는 그런 패배를 당했습니다. 곤자가와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8년 만에 다시 재격돌을 해가지고 3회 TKO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곤자가와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선수다. 크로캅이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5살이 더 많으면서도 8년 전에 TKO로 졌는데 하이킥에 그런 선수를 다시 서력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심장이 안 뛰는 겁니다.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 준다. 옛성경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간다. 에베소서 3장 20절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다가와주면 좋고 안 다가와주면 어쩔 수 없고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안 되거나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성이 없단 말입니다. 게으르단 말입니다. 나태하단 말입니다. 잠깐 열심을 냅니다. 수련회 가서 3일. 그러고 다시 원상태. 내가요 이제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난 이렇게 못 살아. 물 떠내려가는 이파리에 개구리 3마리. 나는 이파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못 살아. 잠시 후에 보니까 다시 3마리예요. 안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린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왕궁에 개구리가 넘쳤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언제 내쫓아드리니까? 내일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 개구리하고 하룻밤에 우리가 더 살아야 되냐고.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마귀를 싸워서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전투입니다. 모든 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는가?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가 저한테 공격하는 게 불법일까요? 마귀는 다 내가 그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한 구실을 잡아가지고 지금 오는 게, 나를 공격하는 게, 우리 집안을 공격하는 게, 내 아이를 공격하는 게 적법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셔서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내리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해석 못 내립니다. 마귀가 괜히 나를 건드리겠어요? 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해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격을 당해야죠. 당분간. 언제까지요? 회개하기 전까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왜 그러세요? 112에 신고 안 하고. 도둑이 괜히 들어왔겠어요? 제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들어왔죠. 가져가세요. 예, 저기 통장 있고요. 예, 저기 금 있고요. 예, 저 골동, 다락에도 있어요. 다 가져가. 그래요? 그럼 도둑을 언제 신고하려? 그건 내가 회개하고 나서 신고하죠. 그래요? 마귀는 내가 비록 잘못해서 나를 공격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조금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 봐. 불법이라는 게. 마귀는 내가 서로 잘못해서 나를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내 가족에게 공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계산할 일은 내가 계산할 일이고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라고 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를 적극적으로 쫓는 침노적 태도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쫓으셨느냐? 꾸짖어.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이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쫓을 권세를 내가 너를 줬기 때문에 네가 쫓은 거다.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이 말은 권세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불법 침입하는 것은 능력인 겁니다. 능력은 권세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쫓아내는 것이 천국 침노적 태도란 말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천국 침노적 태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하고 싶으세요? 이 사람 옛날에 나한테 잘못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리한테 부탁해요. 거절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국에 나간 어느 여선교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얼굴 시커먼 그 아이들이 그 여성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부른대요. 유니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은 여성교사님에게 유니스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건데도 이 유니스 선교사는 이렇게 듣는데요. 내가 쟤네들한테 신발 사줘야 되겠다. 유니스, 내가 쟤네들한테 옷 사줘야 되겠다. 유니스, 내가 쟤네들한테 먹을 거 줘야 되겠다. 그 이름만 불렀는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내가 제 신발 사줘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 옷 사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엄마 그러면 막 필요한 게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뭐도 사주고 싶고 시집 갈 때 그렇게 많이 해주고도 아쉬워요. 더 못 해줬어. 엄마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덜 하실까요? 나는 죄가 많아서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양심도 좋아. 양심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좀 무디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끝으로 천국 침노적 태도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안 될 거야. 나는 된 일이 없거든. 안 될 거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나를 간절히 믿으면 배신시키고 싶으세요? 왜 아기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1초도 망설임 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기들이 자기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배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반하고 싶으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믿는 믿음을 결코 배반할 수 없어. 난 너를 실망시킬 수 없어. 가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침노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은 생애를 간절한 천국 침노적 태도로 바꿔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결코 소극적으로 간절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